오늘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전쟁의 역사책이라고 할 만큼 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IS 테러라든가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전쟁은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전쟁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범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회복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됐든지 이방이 됐든지 심판하실 대상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나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 구원의 역사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죠. 오늘 보면 이 8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드비딤에서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1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원망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망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 머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됨으로 그 갈증이 해결이 되죠.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여기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혹은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 원망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할 때에, 불신할 때에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비슷한 상황이 또 민수기 14장에 가면은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보시면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뭡니까? 그게 좋은 사건인가요?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실수했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보고하기를 10명이나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를 이끌은 저 모세와 아론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막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죽을 뻔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 40년의 생활 바로 직전에 아말렉 족속이 또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이 원망과 불신의 모습은 이 아말렉을 불러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뭡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건 마귀의 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 원망은 또 다른 원망거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나약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됩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는 순간이 바로 그때예요. 뭐 밥을 못 먹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고, 잠을 못 자서 약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미움이 들고 원망이 들고 원수 맺는 마음, 벽을 쌓는 마음,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때에 우리의 영적인 힘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멘.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2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아말렉이 친 사람들이 누구냐? 뒤떨어진 약한 자들. 이 뒤떨어진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뭐 노약자들이라든가 뭐 어린아이들인가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 어떤 그 모임이 있으면은 어디론가를 향해서 갈 때에 이 마음속에 이게 그 순종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에 이 발걸음이 천근만근해요. 내 마음 가운데 순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뭐 그냥 앞서서 달려가죠. 뒤처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원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게 이 가나안을 왜 가나?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뒤처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뒤처지는 약한 자들이라면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와가지고 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는 거죠. 아멘. 이 뭡니까? 영적인 흑암의 세력.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런 모습이 잘 보이죠. 이 초식 동물들은 항상 떼를 지어 있습니다. 왜? 이 뿔뿔이 터져 있으면요 맹수의 밥이 되기 때문에 항상 모여 있어요. 그래서 소떼 같은 경우는 모여 있으면은 사자가 못 덤벼듭니다. 힘을 합하면은 소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맹수들이 항상 그 주변을 떠나지 않고 호시탐탐 노리는 건 뭡니까? 뒤처지는 그 소들. 뭐 다리가 부러졌거나 병들었거나 아니면 길을 잃고 헤매거나 아니면은 그 뭐 새끼 소 같은 거 딱 떨어져 있다 싶으면 그냥 보기가 무섭게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목을 물고 늘어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이에나와 같다는 거예요. 하이에나. 영적으로 사자와 같다. 영적인 표범입니다.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소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공격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뒤처지는 자들.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뒤처지면 안 됩니다. 뒤처지면요 마귀의 표적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예? 마치 소떼 옆에 있는 사자떼와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노릴까? 누구를 밥으로 삼을까? 표적으로 삼을까? 여러분, 누가 뒤처지는 자들이라고요? 원망하는 자들,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 자들. 그런 분들은요, 이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로 하나 될 때에 기도의 모임으로 모일수록 마귀는 덤벼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모임에서 떨어져 가면은, 예배에서 떨어져 가면은 표적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죠. 상처투성. 그러면서도 그냥 피를 흘리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피를 흘리면서 쫄뚝거리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데, 내 마음에 이 불순종이 있는데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겠는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니나 물러가라 그럴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 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도와주질 않습니다. 비웃듯이 마귀는 우리 앞에서 춤을 출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사랑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들 때에, 아말렉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왜냐? 아말렉의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9절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인자 이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너는 칼을 들고 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워라. 나는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셋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11절에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손을 든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중보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든 거는요,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어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든 것은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만 기도하면 될 것이지 왜 꼭 굳이 저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냐? 기도를 해도 그냥 평지에서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는 그냥 다른 상황에서는 그냥 기도를 했거든. 왜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꼭대기 올라가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십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까요? 백성들이 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교육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길 때에 육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올렸다 내렸다 했겠죠. 손을 딱 들면은 이스라엘이 막 이기다가 또 손을 피곤하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면 또 막 이쪽 반대편 아말렉이 이기고 그 오르락 내리락 가다가 나중에는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돌을 이렇게 딱 갖다 놓고 팔을 딱 붙잡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도록. 그랬더니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궁금한 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손을 이렇게 들고 있지. 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렇게 딱 잡고 있을까? 원래 처음에 아론과 홀은 손잡기 하려고 올라간 거 아닌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적인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 봐라. 내가 지금 손을 올린 거 이건 기도하는 거다. 너희들 이기지? 그래서 나 지금 기도 안 한다. 그리고 손을. 자, 봐라 어떻게 됐냐? 지지. 똑바로 맞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 자전거를, 예를 들면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뭐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자전거의 핸들을 꺾을 때는, 자전거가 넘어질 때에, 만약에 왼쪽으로 넘어지면은,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은, 핸들을 어디로 꺾어야 됩니까? 네? 왼쪽으로 꺾어야죠. 그러나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은 그럼 그건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넘어지는 쪽으로 꺾어야 이게 안 넘어지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싹 가다가 자 봐라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지? 그런데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탁 꺾습니다. 탁 꺾었더니 정말로 말한 대로 꼬당당 넘어지는 거예요. 꼬당당 넘어지니까 막 이렇게 옷에 막 흙도 묻고 막 이렇게 막 까지고. 봤지? 자,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자 왼쪽으로 넘어진다. 그런데 왼쪽으로 튼다. 왼쪽으로 탁 핸들을 돌렸습니다. 안 넘어지지. 자, 이거를 지금 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네? 뭐 자전거를 서툴게 타서 넘어진 겁니까? 아니죠. 일부러 넘어진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오른쪽으로 꺾었고 일부러 넘어진 겁니다. 그래야만 배우는 사람이 아주 그냥 머리에 각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왼쪽으로 넘어질 때는 왼쪽으로 튀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모세가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로 그와 똑같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기도한다. 손을 들었다. 어떻게 됐냐? 이겼지. 자,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한다. 손을 내린다. 어떻게 됐냐? 졌지. 똑바로 봐. 여러분, 이게 유치한 해석 같지만은요, 해석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유치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유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치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유교회 여러분, 바로 이 시간 모세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정확합니다.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는 것이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밥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밥을 뜨면은 입에 들어가는 거고 안 뜨면은 입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고. 그 누가 모릅니까? 어린아이도 하는 그런 공식.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칼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지팡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칼을 찾는 거예요. 칼을. 기도의 지팡이를 찾지 아니하고 승리의 비결은 저 산꼭대기에 있는데 기도의 지팡이에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저 그냥 칼이 어디 있나? 사람을 찔러 죽이고 피를 흘리는 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칼보다는 기도의 지팡이가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의 지팡이가 있게 되기를 기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집니다. 아말렉에게 놀림만 당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왜 이것을 책에 기록하게 했을까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갈 텐데 수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때 절대로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팡이를 의지할 때에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주 똑똑히 알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승리는 결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에 그것을 위해서 기록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한 가지는 이 아말렉은 완전히 멸망시켜야 될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울왕 때에도 그 아말렉과 전쟁하다가 사울왕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불순종해서 결국 사울왕이 이제 그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죠. 아말렉은 하나님을 정면에서 도전하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나 사람은 일찌감치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이 기회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와 이 아론과 훌이 합력하여 모세를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성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아말렉이 공격해 오기도 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만약에 아론이 훌이 모세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결코 승리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제가 모세고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다. 그거는 그런 해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모세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제가 목회 사역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열심히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뭐 누가 누구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합력하여 기도를 하는 데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조정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90년 중반쯤에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냈고 한 25년 기자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불교 모태신앙입니다. 아주 그냥 불교 신앙이 뿌리 박힌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여자분을 좋아했는데 그 여자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내가 교회 나가주겠다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는커녕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까지 못 가게 방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아주 이분이 아주 잘 나갔어요. 뭐 기억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가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 갔는데 이 조정민 이분은 뭐 여러 군데에서 오라고 하고 또 골프를 그렇게 매일 치러 다녔나 봐요.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이 부인 되시는 분하고 자네들은 다 미국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심심하니까 하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그러면은 교회 나가라고. 나도 심심하니까 이제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내에게 교회 나갈 것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내가 주일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간다고 바깥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심이 든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하면서 혹시 뭐 다른 남자 만나나 뭐 이런 막 의심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새벽은 골프 치러 갔다가 마침 골프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자. 따라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아내가 나가는 교회를. 그 마침 갔는데 그 시간이 그 새벽 예배가 딱 마치고 막 통성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강대상에도 올라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근데 특별히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뭐냐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사이비 집단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 아내를 이제 끄집어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끄집어낼까? 다행히 아내는 저 맨 뒷자리에 있길래 그래도 이 아내는 내가 끄집어낼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방송국에다가 카메라 출동 그런 팀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취재하려고. 이단 사입이 이거 취재하려고 4일 동안을 이 카메라 출동을 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그 새벽 예배 가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예배 드려 간 게 아니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예배 딱 시작하는데 찬송가를 하는데 그때 나온 찬송가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이 찬송이 막 나오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당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눈물이 난다.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나는 게 보이는 게 창피하니까 눈에 뭐 들어간 것처럼 이래가지고 안경을 끄집어내고 눈을 이렇게 닦고 근데 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은 뭐가 있긴 있구나. 그 취재고 뭐고 그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내가 알아보자. 응?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사기꾼인지 정신병자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뭐 모순된 게 전혀 일관성이. 저번에 아주 그냥 그 인텔이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기자의 그런 어떤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결론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구나. 성경은 진리구나.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보니까 이 조정민 이분이 그 첫 발을 내딛기 1년 전부터 이 아내 되는 분은 이 교인들에게 동네에 있는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지만은 맨날 술 먹고 한 잔에서 소주를 10병이나 먹는다고 합니다. 소주를 10병. 뭐 참 대단한 거죠. 보통 2병 뭐 이런데 죽죠 뭐. 그리고 욕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아내 되는 분이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1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자기가 이 아내의 잡으러 온 것이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그때가 47살이에요. 근데 53살 때에 모든 삶을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담동에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작년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워낙에 이게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알려져가지고 막 교인들이 많이 모이나 봐요. 지금 벌써 한 200몇 명이가 됐나?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아주 복음적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 되는 분의 기도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인간이 그 삶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 주의 종이 된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지금 성대하는지 몰라요. 53살 때 신학교 간다니까 다 말렸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가가지고 뭘 하겠냐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땐 늦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니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깃발이라는 뜻이죠. 깃발. 무슨 깃발이겠습니까? 승리의 깃발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때에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휘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대대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있습니까? 이 모세와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칼을 찾지 마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찾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 정말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두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